2018년 4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둠과 밝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오늘 본문 37절부터 44절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37절이 알려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어둠과 밝음에 대한 말씀에 더해서 어둠과 밝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의 뉘앙스로 헬라어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밝음의 문제가 다 교훈된 후에, 끝난 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밝음의 문제를 계속하여 교훈하는 상황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으로 번역되었지만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번역이 어둠과 빛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짐을 더 잘 반영합니다. 어둠과 밝음의 문제와 바리새인의 초대함이 이어진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누가복음에는 식사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번의 식사 배경의 말씀 중에서 3번이 바리새인들과의 식사인데 그 3번의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중에서 2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현자, 지혜로운 자와의 식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를 깨달은 자와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그 대화자도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선 예수님께서 현자로서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식사하시며 예언자적 선포로 바리새인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점심이라기보다는 빠른 저녁이라고 할까요? 오후 식사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표현이 유대 식사 관습대로 의자에 앞으로 기대어 누우신 것입니다. 이제 38절로 들어가 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것을 넘어선 부정한 것과 반대되는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하지 않기 위해 씻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납되지만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금지합니다. 구약 성경에 원래 씻음으로 정결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등의 씻음과 정결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씻음을 통한 정결함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씻음을 강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씻음을 통해 이방인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씻음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파인 에스네파의 공동체 마사다, 요새 등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씻기 위한 시설들이나 물 저장 시설 등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씻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씻다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세례와 관련하여 사용했습니다. 물에 잠김으로 죄를 씻는 세례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를 이 손 씻는데 물에 담그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가르치고 규범으로 실천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입니다. 구약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없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요 유전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놀란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식사 전 정결 의식으로서의 손 씻음을 예수님이 어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인지는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놀라는 바리새인을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교훈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에게 지적하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려 하는데 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헬라어의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더 신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의 탐욕은 전리품이나 강도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아주 악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폭력적이고 악의적 행동을 실천하는 욕심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비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시는 것은 겉만 신경 쓰고 정작 내면, 밝아야 하는 내면은 어둡고 불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깨끗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이에 만족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에서 저희가 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저희가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희의 노력을 절대화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지만 저희의 노력이지 주님의 규례는 아닙니다. 저희의 최선이 항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개혁하고 개선하며 겸손한 것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항상 살펴볼 일입니다. 저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시고 저희는 뒤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 자신을 드러나게 함으로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주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 바보야, 바보 같은 놈들아 입니다. 영어로도 You foolish people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 바보라는 단어를 신의 뜻을 잘 못 깨닫고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 신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신경 쓰는 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속, 인사이드, 내면을 만드셨고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겉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부족한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의 해석이 41절 말씀의 해석이 정결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어색합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탐욕과 악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탐욕과 악독이 없어집니까? 겉만 중요시하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된다는 것인데 뭔가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겉이 아닌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은혜라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내면이 깨끗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과 맥이 통하는데 구제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내면을 깨끗이 함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제하라. 이 본문의 말씀이 영어로는 Give what is inside the dish to the poor 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으로는 Give alms입니다. 이 alms라는 단어는 의연금, 저희가 수재의연금이다, 구제의연금이다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도움을 주는 물자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헬라어는 엘레네무슨입니다.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때가 언제냐 하면 히브리어의 정의, ጼ덱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정의, 공의를 뜻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레무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정의해 주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해 드려라 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즉 너희 안에 있는 것들, 너희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너희 안에 있는 사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드리고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부정한 것을 감추고 위장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악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사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구제함으로 정결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의존하라 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내면이 깨끗한 것이 밝은 것인데 스스로 감추며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려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겉뿐만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함과 밝음,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바라신 대로 저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저희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애통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야지 저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래서 정결함에 이르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 오늘 본문보다는 더 넘어섰지만 6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6번 화 있을진저의 내용 중에서 3가지만을 다룹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지키는 열정은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모든 소유의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박하, 운양, 채소 등을 세분하여 11조를 드리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고 열심히 실천했지만 정작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를 행하면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규정한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를 준수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매몰된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화했을진저 지적하십니다. 저희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빠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저희의 방식, 저희의 정한 것을 더 앞세우지 않는지 저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행사와 프로그램과 권위와 평안한 것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돌아보고 회개할 일입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의 고안한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사람들의 칭찬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감동과 열정, 희생이 없이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점, 폐해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봄에 부모라든가 조상의 무덤을 정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 묘지를 봄에 회색 회로, 흰색 회로 깨끗하게 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비되고 깨끗하게 정돈된 무덤은 무덤이 있다는 특별한 표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단장한 무덤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밟고 지나갑니다. 몸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유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부정하게 만든다는, 부정함을 전염시킨다는 신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죄에 교묘히 물들게 하는 그런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내면의 빛은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정결하고 싶지만 죄로 물든 내면을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할 때 정결함이 시작됩니다. 심령의 정결함으로 빛을 비추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결함과 참 빛으로 거룩한 세상을 소망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깨끗함을 원하시고 정결한 자를 칭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부터 정결하도록 항상 저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오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정결함으로 참빛이 세상에 비추고 밝고 빛나는 세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